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만 언뜻 보면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았으면 받았지 유대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오늘은 마음껏 타락해보겠다. 오늘은 정말 진탕 놀아보겠다. 마음껏 타락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입구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타락의 거리로 들어가는 그 두 청년 중 하나는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 죄를 지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은 놀지 말고 교회 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니 한 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냐며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타락의 거리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던 중 그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 밤거리를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옛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가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히 좌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있는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무리를 지어서 불의의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보면 환난과 곤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받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 뜨거운 불의 고통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받는 고통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고통이 그리 대단하냐, 이 세상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 촛불 하나를 켜서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손가락 끝에 대고 있으라 하면 아마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고통은 촛불 하나가 아니라 촛불 1000개, 10,000개를 모아 태우는 것보다 더 뜨겁게 온몸에 고통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정말 이글이글 타는 그 지옥 불못에서의 영원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자르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옥에는 극심한 곤고가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곤고가 있습니다. 여기 곤고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겪는 심령상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이라면 곤고는 심령상의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의 불고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몸과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는 고뇌하며
고민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은 극심한 육체적 혼란과 극심한 영혼의 곤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선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중단시키려 하고, 또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가서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 곧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구하면 그 추구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위협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극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의 영예와 명예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세상 영광은 다 배설물, 좀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했지 한 글자로 줄이면 똥이죠. 똥과 같다. 이 세상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 영광 멋있죠. 하얗 반짝반짝 빛이 나고 휘황찬란 화려하게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깨진 유리처럼 반짝일 뿐입니다.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세상 영광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영광도 추구하고 또 존귀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존귀를 영어 성경에는 hono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로 보자면 우리 성경처럼 존귀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때로는 영예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명성, 우수함, 존경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전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을 가고 왔는데 거기에 우수 학생들한테 안어라는 것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어 학생들이 졸업식 하는데 맨 앞에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 학생들은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안어가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그랬죠. 그 결과 그들은 안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도 안어 종규가 있습니다. 그때의 종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인데 이 안어를 우리 성도들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자꾸 이 세상에서의 존귀와 영예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잘나가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안어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 안어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존귀와 칭찬과 영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분들이 떠들썩하게 자랑해주는 그런 영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세상의 영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화려한 옷과 큰 잔치를 벌이면서 보여주는 그런 인간적인 영예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존귀의 안어, 그 영예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 그 영예를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조금 지나면 더럽게 돼요. 썩게 됩니다. 그리고 쇠하게 됩니다. 아무리 새 집이고 세차를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더러워져서 청소해야 되고 썩게 되어서 수리해야 되고 쇠하게 되어서 새 곳으로 갈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유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 유업은 절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 성도들은 목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비록 바른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이 세상 것들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거기에 뺏겨가지고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그 삶의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를 추구하며 그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기업받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생명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그것은 나가야 돼요. 뭐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대화의 중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이어야 되지.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까? 술, 담배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꼭 봉사해야 됩니까? 이 정도 대화 차원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낮은 차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천국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루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심판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그래도 참고 선을 행하여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